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10절 세번역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함께 하실 것과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울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바울은 지난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만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반대가 폭발하는데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어 일제히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끌고 재판정으로 가 갈리오에게 고소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는데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의 믿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막힘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일은 없고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의 약속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대적자들의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적자들의 공격도 바울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13절 세번역입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기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가르치는 내용인데 왜 바울이 말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당시에 포교 활동은 로마 제국이 허용한 종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진정한 유대교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그들은 바울이 허용받지 않은 종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는 정치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시기가 좋았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때입니다. 신임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현지 사정도 어둡고 자신들이 환심을 사려고 고소를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고인 바울에게도 말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신이 말합니다. 바울이 명백하게 로마법을 위반한 문제라면 그들의 고소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면 그들 스스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바울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갈리오 총독을 사용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한 유대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지켜주신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만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의 목적은 바울의 전도를 로마 법으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죄로 판결나면 선례가 되어서 모든 순회 선교사들의 전도도 위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합법적 종교가 아닌 종교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갈리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판결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분파로서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중요한 선례가 되어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유대인의 고소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단의 괴계조차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고소했던 로마법으로 오히려 바울을 지키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고 복음 사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요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인데 바울에게만 합력할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합력할 선한 것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결코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한편이 되어 일제히 달려들어도 바울 한 사람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만난 고난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에게 유익되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것으로 바꾸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당할 때 더욱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대적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하나님은 대적자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공격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대상은 회당장 소수데네입니다. 8절에는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했는데요. 큰 유대 회당에는 한 사람 이상의 회당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보와 함께 일했을 수도 있고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소수데네가 회당장 일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데네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서 고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임 총독 갈리오를 찾아가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소수데네는 바울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사역을 로마 법으로 막고자 했던 강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강교한 술수를 하나님이 갈리오를 통해 막으셨습니다. 갈리오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소수데네를 잡아 집단 폭행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고린도의 헬라인들로 보기도 하고 유대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헬라인들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인 반감이 있는데 소란을 일으킨 주동자이기에 소수데네를 폭행했다고 봅니다.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데 갈리오도 유대인들도 방관합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 보면 재판에 패소하자 그들의 분노는 소수데네를 향했습니다. 무능과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수데네를 폭행했다고 보는데요. 이때도 누구 하나 소수데네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지요. 바울을 재판정에 세웠던 소수데네를 하나님이 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도의 대적자요, 복음의 대적자는 구원의 기회가 영영 없을까요?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소수데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바울의 형제요 동력자로
함께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사람의 이름이 소스데네입니다. 오늘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폭행한 사건은 하나님이 바울을 신원하여 주신 사건이요 소스데네를 재판하신 사건인 동시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원수여도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대적자여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박해자요 원수라 해도 내일은 바울이 될 수도 소스데네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은혜이듯이 내 원수를 택해 주심도 은혜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나의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동력자 되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해치지 못하는 고난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일 있을 성찬식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